이번에 집중적으로 읽은 책은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해줬던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 홍익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저자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애국어대학교 스페인어 학과를 졸업하고 코트라에 입사해서 전 세계 무역 현장을 유럽, 남미, 라틴 아메리카 할 것 없이 전 세계 심장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심장부의 도시들에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가 세계 수많은 경제의 심장부에서 만난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세계 경제의 심장부의 중심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그리고 퇴임 후에 10년 동안 유대인의 경제 역사를 연구하다가 만든 저술한 책이 유대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사 자체가 유대인의 역사와 같다. 세계 경제사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와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분이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청빈, 가난한 삶이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청빈해야 된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수의 가르침이 청빈, 무소유의 삶을 살라고 가르친 것일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합니다. 왜 반은 맞느냐? 여러분, 인간은 재물에 대해서 자기 이기적 욕망을 채우려고 재물을 얻을 때 그들에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청빈해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청빈하고 무소유의 삶을,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예수가 가르친 경제에 대한, 재물에 관한 전부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지. 늘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죠? 어떤 말씀? 달란트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뿐만이 아니라 미련한 종이 주인의 재물을 관리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청빈과 무소유만을 가르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그게 청빈이냐? 그게 무소유의 삶을 사는 거냐? 예수는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종. 그죠? 예수님이 달란트를 맡겨줬을 때 그 달란트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냥 가지고 온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여러분 청빈과 무소유의 삶을 가르친 예수라면 그를 책망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또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더 남겨 열심히 살아서 주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살아서 배로 남긴 그들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더 많은 것 맡겨주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청빈과 무소유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가르침이 청빈과 무소유, 가난한 삶을 요구한 것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분은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죠. 뭐라고요? 목사님, 물질 없이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물질 없이도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끼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런 여러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물질이 주어진다면 그 영향력을 물질이 없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훨씬 더 클 수 있다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50%가 넘는 말씀이 비유든 직접적인 가르침이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50% 넘는 말씀이 다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경제와 재물과 관계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우리 인간은 여러분 경제와 재물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재물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관리하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은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재물관, 성경적 재물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에 재물과 관계된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유대인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얻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칭호를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선조,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군을 여러분 역사에서 가르쳤잖아요. 단군 신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신화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족장,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대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네 족장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 기도했다, 영적인 삶을 살았다, 그런 걸 떠나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당대에 다 거부였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아브람 보세요. 12장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13장 보세요. 재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소떼, 염소떼, 양떼 얼마나 많은지, 롯의 여러분 목동들과 아브람 목동들의 재산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이삭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지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 이삭의 우물을 빼느냐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쫓아내려고 얼마나 갖은 일을 저지른지 모릅니다. 100배의 소득을 거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야곱 보세요. 야곱의 재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러고 나서 요셉 뭡니까? 당대의 중근동 국가의 패권 국가인 애굽이란 나라의 재정의 키를, 국고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돼요. 창세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여러분 믿음의 조상 4대 족장은 청빈 부소유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타국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경제적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기억나세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요셉아, 너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을 축복한다고 고백하고 있어. 바로왕이 요셉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요셉아, 너 때문에 이 나라가 흥하고 있다고, 내가 모든 키를 너에게 맡긴다라고 맡겨주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재물 얻을 기회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60줄에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내 생에 재물 얻을 기회가 있으니까, 목사로 살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꿈과 소망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재물에, 재상에 거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말씀대로 잘 살아서 내 시대는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녀 시대는 야곱처럼, 이삭처럼, 요셉처럼 재정에 거부가 되는 축복을 우리 가문에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꿈은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가난이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대물림 된 것입니까? 부가 대물림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믿음을 통한 재물의 축복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이 대물림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가 대물림 되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끼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너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은 재물을 많이 얻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많아. 그런데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야. 모순이지요. 내가 재물을 많이 얻길 원하면, 여러분, 돈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 갖지 말고 부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자녀들에게 가난한 자의 앞줄에 서지 말고 차라리 부자의 끝줄에 서라는, 탈무드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가난한 자의 앞줄에 서지 말고 차라리 부자의 끝줄에 서 있는 게 차라리 낫다고 가르친다. 왜 재물이 누구에게는 탐심과 탐욕이 되고, 탐심과 탐욕이 되는 이유가 뭐죠?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벌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소유욕을 가질 때, 그때 재물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탐심과 탐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탐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가차없는 아주 참혹한 비판의 말씀을 주셨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부자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재물은요, 다 뭐 때문에? 개인적 욕망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벌어들인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전 세계 유대인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 유대인에 관한, 경제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냐?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한 1,500만 정, 0.2%. 그런데 전 세계 100만 장자, 400대 부자를 여러분 조사해 보면 유대인 인구가 40%를 차지합니다. 말씀드렸죠? IQ로는요, 96인가 밖에 안 돼가지고 43인가예요, IQ 지수. 대한민국은 103인가, 이제 수치를 잘 까먹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계 3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우리나라 IQ입니다. 그러니까 IQ대로 여러분 경제 수준을 따진다, 우리는 세계 3위 나라가 돼야 돼요. 유대인은요, 저 43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리한 거예요. 유대인의 재물관이 무엇인가? 유대인은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돈을 버는가? 하는 것인데, 재물관의 출발점입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신의 명령이라는 것. 예. 유대인들은요, 재물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의 명령이라는,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에게 뭘 약속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뭐죠?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 잘 되고 손으로 행하는 거, 네 자녀들 가축이 밭에 소산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뭘 약속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부를 약속하지.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내 뜻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에게 필요한 부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이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재물관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돈 벌려고 했어요? 저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여기서부터 많은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돈 벌어서 나도 잘 살고 싶고, 그거보다는 내 후손들이 내 부의 대물림을 통해서 수치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았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탐욕이다, 탐심이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유대인의 이 재물관의 출발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신의 명령이라면 유대인들이 돈을 버는 건 탐욕, 탐심이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출발점이 다르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재물관의 출발점은, 읽어보죠. 시작. 돈을 버는 목적이 기부와 자선. 네. 여러분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왜 돈을 벌라고 명령하셨느냐? 구약 성경의 사상입니다. 뭐예요? 부자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는 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에게 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가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뭐냐? 기부와 자선인데, 놀라운 건 그들은 누구부터 기부하기 시작하느냐? 자선을 베풀기 시작하느냐? 자기 형제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요, 여러분 상대적 가난, 나보다 내가 100억 가졌는데 우리 형제는 동생을 10억 가졌어. 이런 동생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돕지 않으면 유대인 사이에서 버텨낼 수 없는 경제적인 고난을 당한 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누구냐? 친인척.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웃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나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해외.
세계를 향해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서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이 기부해야 더 큰 리더. 네. 유대인들은요, 왜 많이 벌어야 되느냐? 내가 많이 벌어서 더 많이 기부하고 더 많이 여러분 자선을 베풀어야 내가 더 큰 리더가 되고 더 큰 리더가 하면 더 많은 재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벌어야 되고 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분 이방 나라에 계속 생각해 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한 게 1948년 6월이잖아요. 6월 10일. 그러면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독립국가를 이뤄요? 놀라운 일이죠. 2500년 동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독립국가를 이루냐. 여러분 유대인 이야기 책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어디서 흩어져서 어디서 피난 여러분 핍박을 받고 어디서 환영을 받다가 쫓겨나고 어디서 학살당하고 2500년 동안 세계의 방랑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처절한 삶을 여러분 한 도시에서 3만 5천 명이 학살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도망가고 피신하면서 이들이 여러분 2500년 동안 버티고 종족을 퍼뜨리다가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러움 속에서 타국에서 살면서 살아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부와 자선이다. 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경제를 석권한 그런 경제를 석권한 이유는 다음에 오늘 시간은 다 못 드립니다.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왜 그런지 1, 2, 3로.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 요셉도 다 타향살이잖아. 타국살이잖아. 여러분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다 타국에서 피난민의 난민 생활을 한 거야. 디아스포라이드. 나라가 없어. 그들이 2500년 동안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돈을 버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기부자선. 그 지역사회에 병원을 져주고 복지시설을 위해서 기부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사회에 이 기부와 자선이 공헌을 끼쳐서 유대인 민족이 버텨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차별관을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거 아까 여기 안 했구나. 네, 3번 더 설명하면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이 기부해야 더 큰 리더가 되고 그래야 더 큰 리더가 되면 더 큰 재물을 관리할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기를 가르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의 재물관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재물관을 성경적 재물관이라고 표현. 네, 유대인의 재물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토라, 모세 오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재물관을 철저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손들이 부하게 살기 위한 탐심, 탐욕과 관계된 재물관이 아니라 신의 명령에 따른 성경적 재물관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세계 경제사가 유대인의 역사다. 좀 설명드려 볼까요?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뭐냐? 예를 들면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된지 알아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상술로 나라 경제를 여러분 나라 경제를 살리니까 여러분 나라 경제가 살으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가 돼요. 그런데 이러던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끝까지 개종 안 하고 죽든지 세 부류입니다. 끝까지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기독교로 잠시 개종을 하든지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 또 하나는 뭐냐? 아예 스페인이라고 나라를 떠나버리는 유대인. 또 난민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럼 그 이후에 스페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유대인 공동체를 파괴시켰더니 스페인이란 나라가 망합니다. 권력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재물을 자기들이 착취해서 나라를 더 잘 살게 할 줄 알고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핍박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나니까 경제가 무너져서 정권이 무너지는 몰락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반복됩니다. 프랑스도 그랬고요. 영국도 경험했고요. 네덜란드도 경험했고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환대했을 때는 나라가 강력한 부국을 이루어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을 정도로 리더 국가가 되는데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정책을 펼쳤을 때 독일도 마찬가지. 그때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 쇠퇴길로 여러분 떨어진 것이 세계 역사라. 그래서 세계 역사는 무슨 역사냐? 유대인의 경제 역사와 맞물려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유대인의 이 재물관을 가지고 돈을 벌고 돈을 쓴다면 예수가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발을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야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 아니라.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 목적, 이 유대인들의 사고와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출발점이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의 재물관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 재물관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 재물. 유대인의 특징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 책에서 나오는 것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하는데 맨 앞에서 다루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뭐냐? 자, 유대인의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계약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신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선민사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자가 계약한다 할 때 이 약자가 뭐냐? 여러분 혈약이라는 겁니다. 혈약이 뭐죠? 쉽게 말하면 혈서를 써가지고 피로 맺은 언약. 유대인들은 이 계약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피로써 이 혈서를 썰어 맺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 상징으로 뭐를 말하죠? 할례 받는다라는, 할례가 피 흘리면서 받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이 계약 백성이라고는 이 계약을, 혈약을 누구와도 동일하게 지키느냐?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형제들끼리는요, 하나님과 혈약을 맺은 것처럼 유대인 형제들과의 약속도 똑같이 혈약으로 맺어진다. 그것이 유대인 공동체의 파워,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는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끼리는 돈을 어떻게 하느냐? 무이자로 빌려줘요. 왜?
신명기 23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동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고 주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만 빌려줄 때 이자를 취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유대 세계 상권을 누비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1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유대인 백만장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신분을 밝히고 돈을 빌리면, 여러분 트러스트, 이 신용 하나로 아무것도 없이 이자 없이 그 돈을 빌려준다. 왜? 혈약을 맺은 백성들을. 이 의식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혈약이 우리 유대교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실천하고 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석권한 이유도 바로 이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형제지간에도 동업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부자지간에 고스톱을 쳤는데, 세 푼 가지고 도스톱을 쳤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판토를 남은 거 해보니까 너 얼마 땄냐 얼마냐 정리해보니까 한 푼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두 푼이 사라진 거예요.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요, 유대인들은 배움을 중시한다. 뭐를 중시해요? 배움, 교육. 그런데 놀라운 건 배우는 이유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배워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너무 달라요. 왜 그렇게 교육해야 되고, 왜 탈무드를 가르쳐야 되고, 왜 토라 율법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섭리를 이해하려면 더 많이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배움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누구의 섭리를 알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한 거잖아요. 배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배움과 기도는 똑같다라고 여긴다. 구체적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자, 세 번째 특징인데요. 자, 세 번째, 뭐 중심? 유대인 공동체 중심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혈약을 맺은 것 누구도 동일하다?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도 혈약을 맺은 거라. 이게 하나님과 맺은 것과 유대인 공동체 안에 맺은 것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5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난민 생활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시 독립국가를 이루고 세계 경제를 지금 장악한 이유가 유대교 중심의 공동체. 이것이 고난을 이겨낸 비결이고 유대인의 저력이라고 하는 거죠. 전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힘을, 여러분 대통령은, 국가의 리더는 국민의 국력을 결집시켜야 되죠. 갈라놓고 갈라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보수, 건강한 진보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도록 협력하도록, 파트너십을 갖고 여러분 정치를 하도록, 여러분 이런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문명은, 출발은 인류 문명의 최초 문명인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합니다. 수메르 문명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가 어디였느냐? 아브라함 아버지 데려가 살던 어디요? 갈대와 우르가 수메르 문명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수메르 문명의 최고의 발달된 도시에서 아버지는 장사를 하던, 상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고 나올 때 여러분 이미 기존적으로 318명의 종들이 있었고요. 그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와서 복을 받아서 엄청난 거부가 된 거지. 처음부터 가난하게 아브라함은 출발하지 않았어요. 수메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애굽의 식민지,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오늘날의 유대 백성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개명이 됐죠?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의 뜻. 쉽잖아요. 야곱이 밤새 뭐 했어요?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또 하나 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나라의 뜻을 가지고도 우리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뭐를 가지고? 토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사.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진 난민으로 나라 없이 2500년 동안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요. 치열한 경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운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죠. 그래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고 애굽의 경제권을 쥐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애굽의 황금기를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이란 나라가 그 지역 주변 나라에 황금기를 이루는 나라로 요셉이 만들어갑니다. 당연히 누가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배후에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7년 풍년, 7년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와서 정착하는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더라고 환대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수요일날 노목사님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아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그의 형제들이 들어오는데 애굽의 신하들이 기뻐할 일입니까?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뻐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요셉의 파워가 더 세지고 여러분 신하들 자기들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왕과 신하들이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들어온 걸 환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아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재밌더라고요.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45장 16절 20절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고요. 요셉 당시에 바로 왕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바로 왕은 애굽 나라의 왕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일본은 총리라고 말하고요. 자, 바로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적 칭호예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자, 왕을 통틀어 바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통치할 때 바로 왕이 누구였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주해온 힉소스라고 하는 종족들이 이집트 난민들을 이집트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집트를 지배한 거예요. 힉소스 왕가의 왕이 뭐가 된 거예요? 바로가 된 거예요. 바로가. 그래서 이집트 원주민들은 남부로 다 쫓겨나고요. 유럽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힉소스인들이 여러분 이집트를 장악하면서 권력을 쥔 것, 이게 요셉 당시의 바로 왕이었어요.
그러면 이 힉소스인들이 왜 요셉의 70인의 형제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환대했느냐? 같은 종족이었어요. 무슨 종족? 노아의 세 형제 가운데 셈 종족, 셈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셈의 후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어디로 가요? 셈은 동방으로 가고, 그래서 오늘날 아시아계, 여러분 아시아계 조상이 셈이 되는 거죠. 황인족이죠. 근데 함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 술 취해서 여러분 하체 드러나는 걸 막 까발렸던 함이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로 가서 흑인이 돼요. 야벳은요 서유럽으로 건너가서 백인종의 씨앗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는요 노아 후손으로 말하면 셈적으로 같은 혈통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 시대에 여러분 힉소스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건너온 셈족이었기 때문에 이 셈족들이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힉소스 왕과의 비호를 받고 유대인들은 북쪽의 비옥한 기름진 땅에 정착하며 여러분 나라가 이 유대인들이 늘어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1720년에 힉소스인들이 이집트를 들어와 통치했는데 1580년에 힉소스 왕가가 무너지고 이집트의 원주민들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모세 3세가 힉소스 왕가를 물리치고 왕권을 탈환하면서, 자 그러면 그동안 원주민들이 쫓겨났었잖아요. 이제 원주민들이 권력을 잡았어. 그럼 타민족을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처형하든지 추방하든지 남는 자들은 노예로 삼든지 세 가지를 하나 결정. 그래서 이때 유대인들은 뭐로 남지요? 노예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있을 때 생겼던 애굽의 역사, 유럽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 신왕국이 시작될 때 노예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예로 혹독한 고역을 치르게 한 사람이 누구냐? 람세스 2세 또는 다른 이름으로는 아멘호텝 2세가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을 노예 생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집트 왕들이 생기면서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 람세스 2세가 애굽의 통치자가 바로 왕이 되었을 때 이미 유대인들의 인구가 이집트 인구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자유 시민권을 주면 자기 나라가 정체성이 사라지고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노예로 통치를 하기 시작해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람세스 2세가 등극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고된 노역과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집트의 12지파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고, 여러분 이때 세워진 신전들 다 누가 세웠을까요? 유대인 노예들이. 이집트에 있는 지금 7대 신전들 다 누가 세웠느냐? 이 애굽에 정착했을 때 유대인들이 노예로,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영화 보세요. 그때 다 이집트 신전, 최고 큰 신전이 그 카르보로 시작하는 신전, 이 길이만 400m 최고 큰 신전들이죠. 이 신전들이 다 유대인 노예들이 건축한 신전이라는. 이렇게 고달픈 삶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이때부터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아니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절한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사는데 그 신은 어디 있는 거야? 이때부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찾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출애굽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요셉을 불러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죠. 자, 오늘 5장 한번 1절부터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절부터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 못 간다고 막 그래요. 말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뭐를 나타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40년 동안 도망갔던 모세. 40년 뒤에 다시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시킨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는데 이스라엘 200만 명의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하죠? 지팡이, 뱀이 되게 하고 뱀 잡으니까 지팡이 되게 하고 넣었던 손에 곰팡이가 나고 다시 깨끗해져. 이런 기적들이 이 앞에서 일어난 후에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당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라고 동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왕에게 갑니다. 람세스 2세, 아메노텝 2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 가서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요? 자, 1절을 잘 보세요. 뭘 지키게 했다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럼 바로가 만약에 야 나가지 마. 너희들 절기 여기서 지키는 거 우리가 허용할 테니까 여기서 절기 지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설교 생각하고 따라와야 돼. 가만히 멍 때리면 못 따라와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야 얘들아 괜찮아. 그럼 너희들 절기 지키는 거 허용할 테니까 나가지 마. 광야 가지 마. 여기서 절기를 지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절기 지킬 때 잠은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물이 뭐예요? 소, 염소, 양,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뭐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소와 짐승을 아니 유대인들은 신에게 하나님에게 제사 지낸다고 자기들이 숭배하는 여러분 동물을 제사로 드려? 절기를 지켜? 지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절기를 지키면 당신들이 숭배하는 소를 잡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당신들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광야에 가서 당신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 자, 2절로 가봐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의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에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해요? 야! 뭐 니네가 누구 믿어? 누구? 여호와?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아니 몰라. 나는 여호와가 어떤 놈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난 몰라. 더군다나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보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지금 여러분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런 꼴로 말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짓밟으며 뭔 소리 하고 앉았어? 뭐 예배 드린다고?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예배를 드려?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우리는 그거 상관없어. 우리 명령에 따라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참하게 짓밟는 바로 왕의 언행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습 같아요. 3절 가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히브리네 하나님. 이 말은 뭐냐? 바로 왕이요, 당신들이 섬기는 당신들의 하나님 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인에게도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역적인 신으로 소개한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 바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가서는 단순히 히브리인의 하나님 누구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다. 그분과 우리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뭐냐? 그분에게 나가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분을 향한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본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출애굽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잘 봐요. 여러분,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 뒤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아니 여러분 잘 봐요. 아니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그럼 누구도 포함돼?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모세가 사실은 누구를 친다고 말해야 맞아요? 바로 왕이요,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당신을 비롯한 애굽 사람들을 전염병과 칼로 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것을 완곡하게 애둘러서 바로 왕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 우리에는 애굽 사람도 포함되고 유대인도 포함되는데, 유대인을 하나님 왜 칼로 전염병으로 치십니까? 그 뜻은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거지. 전염병, 코로나로 칠 것이. 4절 가봐요.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잘 보세요.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해요? 요것들 봐라. 어린 소푼어치도 없는 이야기 하네.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 하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땅의 백성이 더 많아졌다는,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많아졌다,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나머지 말씀들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더 호된 노역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제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해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여러분 로마서 늘 설명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사명 본보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어려우면 안 드리고 상황이 좋으면 드려지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믿습니까? 코로나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학적 상식을 갖고 예방하면 여러분 다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질병본부에서도 어느 교회 예를 들었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무증상 감염인지 모르고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이. 그런데 그때 9,000명 예배 참석한 사람이 전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마스크의 기적 해가지고 여러분 뉴스에도 다 나왔어요. 그잖아요. 뭐냐?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 코로나 아무 문제 없다는 게 이미 질병본부의 발표였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보세요. 천안시청 공무원이 3,000명 넘어요. 충남도청 6,000명이 넘겠죠? 그분들 여러분 매일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할 때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어요. 왜 여러분 그분들 출근 못하게 하지 않아요? 3,000명이 매일 모이는데 뭐예요?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마스크 쓰고 방역하고 여러분 지키니까 야 코로나 안 걸려. 그래서 그분들 매일 출근하고 여러분 시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거예요. 서울의 지하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수천만 명이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예배 코로나 걸리 염려 있으니까 예배 금지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여러분 사실 코로나 걸릴 확률이 교회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대중교통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여러분 서울 지하철이 더 위험한 것입니까? 위험성으로 말하면 서울 지하철이 1,000만 배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운행하고 이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에 대한 의학적 상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접촉하지 않고 전철안에서 말하지 않고 비말 튀지 않게 하고 전철안 다 방역하고 그러니까 전철안이 안전하니까 지금 서울에 수천만 명이 서울 지하철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가 7대 방역 다 지키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명령이라고 하는 통지문으로 예배를 금지시켜 주지 말라고 저는 우리 도지사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요? 지금 정부는요 코로나하고 싸워야지 기독교나 코로나를 위해서 헌신한 의사들과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미 정부가 8.15 집회 이전에 외식 쿠폰을 엄청나게 발행하면서 다시 이제 경제 살려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나 이 코로나 때문에 피로했다. 휴식을 줘야 되니까 17일 임시 공휴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해운대에 100만이 모이고 8.15 광화문 집회 100만 모이지도 않았잖아요. 느슨한 방역 정책이 여러분 대형 집회를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14일 날 의사들 파업했죠. 2만 명 모였죠. 민노총 집회 당일날 했죠. 광화문 집회로 이어졌죠. 그 이전에 사실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를 치르지 말았어야죠. 방역을 생각했다면. 그런데 왜 한 거예요? 방역 수칙 지키고 하면 문제 없다 하니까 여러분 박원순 시장 5일장을 지내면 2만 명이 왔다 갔고, 사실 여러분 치르면 안 된다고 50만 명이 청와대 반대 청원을 넣었지만 다 묵살당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했잖아요. 생각해봐요. 의사들 코로나 K방역의 핵심 주역들입니다. 그들의 수고 헌신이 없었다면 K방역이 어떻게 세계 모델이 될 수 있었겠어요? 왜 의사들이 지금 분노합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코로나 방역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수고한 의사들은 그 영광은 다 국가 권력자들이 가로채고 그들 뒤에 칼을 꽂으니까 의사들은 목숨 걸고 길거리에 뛰쳐나와 면허증을 찢어버리며 여러분 그런 정부에 항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8.15 집회가 계획되었을 때 이미 여러분 중대본에서 여러분 안전재난관리부에서 우리에게 문자 보냈어야 돼요. 다 전 국민에게 코로나 위험합니다. 8.15 집회 참석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다 문자 보냈어야죠. 놀러 가라. 외식 쿠폰 가지고 외식해라. 산업 경제 살려야 된다. 17일도 휴일이다. 다 이래놓고 나서 터지고 나니까 8.15 집회 참석한 사람들 검증 받아라. 주동자들 와서 참석자 명단 제출하라. 아니면 구속당한다. 자기들이 그물망을 다 펼쳐놓고 와서 놀으라고 해놓고 와서 놀았더니 이제 와서 그물망에 있던 사람들 다 잡아가는 꼴은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더 이상 의사와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에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전심전력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만 전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로마 제국 때 네로 황제가 여러분 로마의 올드시티 구시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질러서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이 로마시를 누가 태웠다? 기독교인들이 태웠다. 희생양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13세기 흑사병이 나왔을 때 패스트병이라고 그러죠? 뭐냐? 폐에 패스트. 여러분 감염이 돼가지고 유럽 인구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었습니다. 이 패스트병에 걸리면 고열이 나고 피가 쏟아지면서 24시간에 죽는데 왜 그 이름이 흑사병인지 알아요? 죽고 나면 시체가 까맣색으로 변화된다. 색깔이 바뀐다. 그래서 이름이 흑사병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흑사병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누구였을까? 유대인들이 흑사병이 온 거예요.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흑사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흑사병에 안 걸린 게 여러분 신의 은총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흑사병에 안 걸렸겠어요? 성실례 갔다 온 사람이 대답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유대인들이 왜 흑사병에 안 걸린 이유가 뭘까요? 아이 성실례 갔잖아요. 이 양반 권사에. 유대인의 정결법 뭐냐? 매일 손을 씻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이상 손을 씻는 거예요. 청결하게. 그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흑사병 때 유대인들은 안 주고 다 죽는
죽는데 유대인은 안 걸려, 흑사병에. 그러니까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 흑사병을 누구에게 희생양을 삼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이야 라고 유대인 대학살이 이 흑사병 때 희생양을 누구로 삼았습니까? 유대인들로 삼아서 유대인들 대학살을 당한 13세기에 일어난 이 흑사병이 여러분 그 백신이 언제 발견되는지 알아요? 누가 발견했어요? 19세기에. 여러분 5, 600년이 지난 19세기에 파스텔에 의해서 이 백신이 발견돼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이때 여러분 영국, 유럽의 평균 연령이 여러분 수명이 얼마인지 알아요? 25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는 평균 연령이 17세까지 떨어졌죠. 엄청난 질병이었어요. 일본의 관동 대지진. 여러분 일본인들이 이 대지진을 통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나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는데 누구였어요? 일본 땅에 사는 조선족들이었어요. 이놈들이 물에다가 독극물을 넣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희생을 당했다라고 여러분 관동 대지진 때 희생양이 조선족들이 된 거예요. 나는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희생양을 찾는 정치가 아니라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 의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